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유준아, 일어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어두운 날을 지나고 빛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누누이 세상이 비난한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물들이지 못해 당신은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한 번 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한 번 더.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리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하러 모인 모든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혀 교회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 마음에 찾아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인생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지금 이 고등부 시절에 진정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깊이 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 늘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과 지혜 주셔서 준비한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저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주님께 기쁨이 되는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 우리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성경 인물은 솔로몬 왕이었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참 궁금한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와 진짜가 있죠.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한 2년 정도, 우리 이제 새로 올라온 친구들은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했지만 한 2년 정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전자기기들을 참 좋아한다라는 거를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 분야에서 새로 나오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찾아봐요. 물론 사서 쓰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리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구나. 그러다 보면 새로운 전자제품들이 나오는 시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게 나와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어떠한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 여러 기업들 또 여러 나라들에서 그것과 비슷한 모방품들을 내놓기 시작해요. 제가 주로 쓰는 거는 오리지널보다는 약간 한 등급이나 두 등급 떨어지는 것들을 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성비를 찾았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쓰다 보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하죠. 진짜보다는 뭔가 한 2% 정도 부족한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와 가짜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완성도도 차이가 있고 성능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사용할 때 그 만족감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방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야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기술들을 내놓는 데도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또 성공한 사업가라고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업가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알 거예요. 아마 테슬라라는 기업의 이름을 들어봤을 텐데, 그 사람이 가진 꿈,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었지만 우주로 나가는 게 그 사람의 꿈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주에 나가서 자기가 우주인으로 또 살아볼 수 있을까?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고 기술을 개발해서 결국에는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개발하기 힘든 그러한 기술들을 보유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그 사람이 꿈을 얘기했을 때, 야, 저 사람은 불가능한 걸 왜 저렇게 말할까? 미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면서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 결과를 통해서 인정하고 알아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또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까지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역사를 잠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이 들었지만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구였을까요? 모세는 아니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또 애굽에서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들, 또 그 모든 장자와 가축과 사람의 첫째 난 것을 모두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에 그 축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또 선지자들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말합니다. 우리도 옆 동네 저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쳐서 우리도 한번 힘을 좀 내봅시다. 다른 데도 우리도 정복해보고 이기면서 좀 살아봅시다. 맨날 공격만 당하고 침략당하고 고통받는 삶 좀 끝내봅시다 라는 요구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야, 이미 너희들의 왕이 있는데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 근데 또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들에게 왕을 허락합니다.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 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결국에는 교만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생각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다가 결국에는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어가는 정말 찬란한 왕조가 세워졌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또 죄를 지음으로 결국에는 찬란할 수 있었던 그 왕조, 그 가문을 세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 왕이 나타나죠. 다윗은 사울 왕과 달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러한 왕입니다. 영원할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도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의 왕, 우리가 지난주에 만났던 그 솔로몬 왕, 가장 지혜롭다는 그 솔로몬 왕이 결국에는 사고를 치죠. 어떤 사고를 치느냐? 지혜로운 왕인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모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갔다면,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 그 나라에 더 큰 복으로 부어주셨을 텐데 결국엔 그 솔로몬도 교만함에 빠졌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냥 아내만 맞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들도 함께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비극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아합 왕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 왕 이후에 더 이상 이스라엘은 한 나라로 통일된 나라로 존재하지 못하고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되죠.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은 조금 더 악했던 뭐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였던 사람들은 똑같지만 북이스라엘 왕들이 조금 더 악했던 것 같아요. 그 악한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이 나 있는 왕입니다. 아합 왕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은 자기 위에 어떤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가 왕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왕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 사람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또 그 신하들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의 길로,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은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짓고 범죄를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데도 급이 있었나 봐요. 이 아합 왕은 이전에 아버지 또 할아버지 그 선대 왕들이 지었던 죄에 비해서 더욱더 큰 왕을 저질렀습니다.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아합 왕의 악함이 표준이 됩니다. 열왕기상 22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사람에 대한 설명에서 아합의 길을 따랐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아합의 길을 따랐다. 죄를 짓는데 표준이 되었던 이러한 악명을 갖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아합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내년에, 내후년에 또 곧 조만간 대학도 갈 거고 또 사회로 나갈 거고 취업도 할 거고 또 여러분들의 꿈을 조금씩 이뤄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얻는 것이 있을 거예요. 물질을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위를 얻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권위를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유명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얻는 것들이 있는데 그 얻는 것으로 우리가 평가받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게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가진 게 없으면 무시하고, 그렇죠? 쓸모없다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가 돈이 있든지 몸이 건강하든지 권위가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똑똑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는가라는 거예요. 아합 왕이 이 악한 왕이었지만, 이렇게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지만 그의 아버지 오므리도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오므리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 나라를 가장 강하게 이끌었던 왕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세계 역사도 살펴보면은 이 이스라엘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렸던 왕 중에 강력한 군주로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여러분들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은 그 오므리 왕을 성공한 왕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악한 왕이다. 왜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된 겁니다. 우리가 심판이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 나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칭찬받을 거야. 나는 상 받을 거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참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너무나 두려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꼭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무한히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의 잘못된 것, 잘한 것, 잘못한 것과 상관없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산다면 결국에는 영원한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살아야 한다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이 또 나의 삶이 흔들릴 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지만 그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합 왕의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면 그 근원을 찾고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아합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어쨌든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물론 왕이라는 사람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 사람의 왕 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전 우주를 다스리는 딱 한 분, 그 왕 하나님을 섬기는 택함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은 결혼을 하면서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을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믿고 있던 이방 신도 들여오고 하나님이 아닌 이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방 신들을 섬겼을까? 어쩌면 이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가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어려움들은 뭘까요? 공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앞에 닥쳐 있는 것은 아마 공부일 것 같아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 올해는 배 굶지 않고 지날 수 있을까?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나아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 구하다가 옆을 봤는데 가나안 땅에서 아직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어떤 때는 우리보다 더 많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라고는 믿는 신만 다르네.
그러다가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는 신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아합 왕은 그 일들을 했던 거예요. 대놓고 우리나라를, 또 내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할 신이 누구인가. 정답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그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참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제쳐두고 다른 대안들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알이라는 신은 천둥을 들고 다니고 비를 뿌리는 신입니다. 비는 농사 짓는데 너무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죠? 지금도 물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알에게 가서 우리에게 풍성한 비를 달라,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바알이 비를 줬을까? 그 바알이 풍요를 주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땅에,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참 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로 계획을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 땅에 몇 년 동안 정말 비 한 방울 또 이슬조차도 없는 그 가뭄을, 기근을 겪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세요. 아합 왕과 이세벨 왕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읍니다. 수백 명이 넘죠. 800명이 넘는 그 선지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를 함께 오게 하는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오게 합니다.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이렇게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소를 끌고 와서 각을 뜨고 그 제단 위에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너희들의 신에게 빌어봐라. 그리고 나는 나의 신 하나님께 빌겠다. 기도하겠다. 누가 응답하는지 보자. 누가 진짜 어떤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한번 알아보자. 그때 믿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이방신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엘리야 혼자만 800대 1이 넘는 대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보고 있고, 혹시 여기서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잊고 자신도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선지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죠.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지어 엘리야는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것이 불이 내려서 태워져야 되니까 마르면 마를수록 좋았겠죠. 그런데 그 재물 위에 물을 붓고 그 물이 흘러서 막 넘쳐나도록 물을 부었어요. 적셨어요. 그냥 성냥개비 같은 불 가지고는 붙을 수 없는 재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응답해 달라고. 그 결과를 우리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8절 3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의 대결, 갈멜산에서 이 대결을 통해서 이방 선지자들이 믿는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죽은 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심으로 그 불을 내려서 그 곳에 제단과 뿌려진 물과 또 제물과 주변에 있는 흙과 돌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살아있는 신, 참신은 나 여호와 하나님 하나뿐이다 라고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을 내려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역사한다 라는 것을 왜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을까? 보여주실 필요가 왜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해주고 생명을 주었던 이 백성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다면 저 앞에 나왔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그것을 잊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이방신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인이지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머릿속에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은 아직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필요할까? 믿음 좋게 하나님 한 분이면 되죠 라고 말하고 싶지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돈이 될 때가 있고 집이 될 때가 있고 친구가 될 때가 있고 가정이 될 때가 있고 명예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멈춰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어리죠? 그렇죠? 아직 어려요. 어리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일들을 앞으로 볼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잘 깨달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에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왔던 아합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런 악명을 떨치게 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다면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선한 왕이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왕이다, 그런 왕으로 기억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에게조차 자신이 살아있음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 우리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면 우리 부모님의 삶, 우리 교회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선생님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고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합 왕과 같이, 또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그 어려움, 그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 신들, 돈, 명예, 부와 아버지의 학벌과 관계를 따라가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 하나님 그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다른 것을 믿고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또 교회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귀가 열려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다고 무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린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승리자로, 아버지 최후의 그 심판대에서 최후의 승리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부른 고등부 모든 지체들,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1년, 2년 또 3년째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예배의 자리를 떠난 친구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드릴 때 이 예배 자리 앞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친구들이 예배 자리를 많이 떠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내 옆에 있던 친구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지냈던, 나와 함께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그 친구들, 생각나는 이름들이 있다면 이름을 떠올리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나는 이름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달라고 같이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이 택하신 날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 자리가 너무나 비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던 나의 친구들, 나의 아버지 친구들을, 나의 선배들을, 나의 동생들을 주님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자리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걸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옆에 나의 친구가, 나의 가족이, 나의 동생이, 나의 형이, 나의 누나가, 언니가, 오빠가, 아버지, 가족들이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정말 수만 가지의 핑계를 대고 주님, 우리가 예배를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핑계들보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누렸던 그 기쁨을 주님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그 충만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가득 가지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다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버지 능히 감당하는 아버지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아버지 그 자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이 예배조차도 아버지 외면하는 그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을 떠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들이 아버지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하나님 또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함께 만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미련합니다. 주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나 쉽게 잊고 또 내 앞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찾아 나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순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 그러한 습관이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 학생의 그 역할들을 해야 할 일들이 공부임을 주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학업에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많은 친구들 있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모든 이유를 다 제쳐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음 움직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 떼어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 떼어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임을 주님 알아주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올려드린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또 여러 가지 헌금들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시간에 김선도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월이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근데 이제 저희 1월에 새로 올라온 신입생 친구들 오늘은 4명 정도 온 것 같은데 다른 친구들도 같이 나와서 이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혹시 친구들이 있으면은 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더라도 서로 전화해주고 뭐 저희 선생님들도 또 전도사님도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가능한 지금 시점에서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걸 너무나도 바라고 있고 소망하고 있으니까 네, 같이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저희 선배들 뭐 2학년, 3학년 친구들도 이제 1학년 친구들 또 이렇게 많이 귀여워해 주시고 또 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성경 읽기를 매일 저녁 10시에 줌에서 이제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 전도사님께서 이제 문자로나 카톡으로나 이렇게 링크를 공유를 해주실 거예요. 네, 이제 크게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뭐 카메라도 이제 안 켜셔도 되고 이제 시간 나시면은 들어오셔서 함께 성경 읽으면은 확실히 이게 혼자 읽는 것보다 같이 읽는 게 훨씬 좋아서 이제 매일 꼭 참여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일정 되실 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설 명절이 껴있는 그 연휴여서 이제 뭐 어디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예배는 동일하게 드려지니까 어디 안 가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22년 새로운 반이 편성됐는데요. 저희 이제 선생님들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저희가 앞으로 나와서 그 한 명 한 명 소개를 해드리면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그 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 나와주세요. 네, 먼저 이렇게 역순으로 갈까요? 저희 윤자람 선생님부터 윤자람 선생님, 김영순 선생님 그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다 확인하셨죠? 네, 어차피 오랫동안 봤으니까. 그리고 또 고3 남자 남학생들 조성은 선생님, 강종구 선생님. 강종구 선생님은 오늘 못 오셨는데 저기 조성은 선생님이랑 이제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고2 중에 이제 고2 남학생은 두 반으로 나눠졌는데 첫 번째로 이제 김현수 선생님, 네, 그 주보에 네, 아직 주보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누구 반인지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먼저 찾아갈 거예요. 자, 그리고 고2 남학생 두 번째 반은 이제 제가 이제 맡게 됐고요. 이제 고1, 고2 여자 학생들은 이정은 선생님, 이기삐 선생님, 네, 이렇게 두 분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많이 잘 챙겨줄 거예요. 그리고 고1 남학생 반은 이제 고찬영 선생님 못 오셨는데 배보연 저희 부장 선생님께서 이제 맡아서 이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선생님들 다 같이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차렷 경례. 네, 그 밖에도 이제 조재현 선생님, 이봉영 선생님, 김현숙 선생님, 이상준 선생님 이렇게 이분들은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 항상 매주 가져가시는 간식들 준비해 주시고 또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방면에서 힘써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정식 선생님은 아니시지만 저희 보시면 맨날 뒤에 이제 계시는 이호준 선생님 계셔요. 여러분들이 유년부부터 다녔으면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좀 오래 되신 분인데, 네. 하여튼 그분도 이제 저희를 위해 항상 이렇게 여러 가지 섬김을 맡아주시고 계시니까 보시면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저희 오늘은 이제 반별로 첫 모임을 가지고 서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으로는 성경 암송 구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예쁘게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더 보라고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 주간 또 저희가 전에도 나눠 드렸잖아요. 그 책상에 놓고 보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부로 반별로 모여서 간단하게 교제하는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